네, 저희가 오늘도 누가복음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불림을 받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나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곧 이스라엘이 불타서 없어질 그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막 좋아할 때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슬프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두 번의 부름도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감정이 있으셨겠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실 때 또 치근하게 여기시는 마음, 또 그를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형제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는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31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제가 예전 그 개역개정 성경인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바뀐 성경에는 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어를 사용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을 청구하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청구라는 것은 이렇게 ask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달라고 그랬습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요것 좀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까부르듯 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제 곡식을 까부른다는 것은 껍질이나 먼지 등을 날려보내기 위해 평평한 모양의 도구에 곡식을 올려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다. 이게 키지라는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곡식이 아시겠지만 알곡이 있는 게 있고 쭉저기만 있어서 곡식이 알곡이 없는 게 있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게로 이렇게 무거운 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곡식은 날려버려서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챙기게 되죠. 근데 지금 사단은 이 쭉정이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곡인데 쭉정이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져가겠다. 불에 살라서 없어져야 되는 쭉정이로서 제자들을 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모나 시모나라고 시몬을 부르셨지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니라 했을 때 너희를 이라고 하셨을 때는 복수 단어로 쓰셔서 사단이 지금 12명의 제자들 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를 제외한, 유다는 애초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을 모두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구하고 있다, 청구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세상 처음부터 마귀는 존재하였고 성경에서는 마귀를 큰 용, 옛 뱀, 마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어떠한 자냐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존재가 거짓 자체이고 또 살인하는 자의 자체이고 그러한 자가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타락했던 그 죄를 같이 짓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천사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께 유혹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 다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 지금 4월달 지금 우리 현대 문명 속에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가장 실질적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서 실제적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고 허무하게 만들며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뜨리기를 원합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알갱이가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처럼 돼서 하나님께서 불사를 때 그들도 마귀 자신과 같이 지옥불에서 불사르기를 바라는 것이 파멸시키는 마귀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실제 지금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이 타코마 지역에 또 한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대를 초월하고 마귀의 역사는 늘 있었고 넘어지는 자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를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을 했지 마귀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심해야 될 존재이지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장 최고로 여길 때 마귀는 그 주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청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도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지금 동일한 관계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천사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한 부분인 마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유혹해서 심지어 지옥에까지, 불사르게 하는 지옥에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그거를 마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구하였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시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지옥불에 데려가겠다, 이제 뭐 실제적인 어떠한 나쁜 환경에 데려가겠다 하면 누가 내주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제자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는 11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11명이었고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자라고 유다는 말씀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애초에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가 청구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가 청구를 한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자신이 원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유명한 것은 욥이죠.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그 기록이 실제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욥기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이제 오늘 인용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아주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욥에게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단이 건드리지만 그의 몸,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사단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활개칠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devil 해가지고 헬라어입니다. 둘이 똑같은 이제 단어 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고발자, 비난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죄가 없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특별한 죄가 나와 있진 않거든요. 아주 신실했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자녀들이 무슨 혹여나 잘못을 할까봐 생일에 항상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신실한 자인데 이제 와서 긁어내는 것이죠. 먼지까지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죠. 그래서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비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섭리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으면 당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이 욥도. 욥이 그렇게 신실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범위를 정하셨느냐, 고난을 주셨느냐, 그러한 생각조차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욥의 주된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너 욥이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작은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뜻이 깊으시고 항상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범위 아래서만 마귀가 활개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슨 우리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평안하게 그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냐면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제 알곡이 그 곡식 중에 알곡이 있으면은 모아지는 것이고 알곡이 없어서 날아다니면은 불에 사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 중에 알곡은 무엇이냐? 알곡이 뭐라서 우리가 곡간에 채워지고 알곡이 없는 산은 불에 태워지냐 봤더니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선행을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셔서 선행이 불충분하다, 고행을 더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냐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베드로가 갖고 있어서 키에 털어버리면은 알곡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단이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안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베드로는 날아다니는 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유다처럼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질까를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3번 부인하고 남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가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마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알곡이고,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기준이 결국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얻으면 거듭납니다. 이 믿음을 얻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존하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마귀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마귀가 몇 살입니까 지금? 태초부터 있던 자입니다. 사람들의 죄 패턴 다 압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죽이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장 제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줍니다. 기도를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해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딱 땅에 깔릴 텐데, 그 그림자가 다 구약 전체가 그림자라고 그랬으면 그 서 있는 실체는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고. 그래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졌다면 예수님이 쉬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그 믿음의 존재는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로 계속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좀 항상 이제 앞서 나가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다 준비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나도 함께 가겠다.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 이 마음은 그 진실한 마음입니다. 근데 몰랐던 것입니다.
뭘 몰랐냐면은 이 진실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늘 자리에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칼라링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21장이 끝인데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똑같은 걸 3번 물어보시니까.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되 예수님께서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바뀌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 말고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원래는 대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사랑을 못 줍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당연하죠 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죠. 제가 뭐를 주고 그거 아직 갖고 있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아, 이 사랑조차도 갑자기 생겨난 것이구나. 내가 결정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걸 베드로가 알아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실패해서 회복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도와주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할 일, 그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의 형제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성경 읽고 예수님 믿었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난 천국 간다 그랬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신앙이라면 아직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하나도 없죠.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5절 보시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뭔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시냐면은 전대 없이 전도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주머니 없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먹을 거를 늘 제공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생명을 계속 연장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 말씀하시려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36절에 이르시면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달라진다. 상황이. 이제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왜 바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시는 그것을 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면, 기적은 초월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뤘다면, 지금은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새가 떨어져서 죽어서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었다면, 지금은 땅을 파서 일을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대를 차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데 저 수백만 대군과 기드온 300용사가 싸울 때 300명이 이길 수 있게 초월적인 힘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검으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은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검을 가져라. 그때는 기적으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도둑이나 강도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시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범죄를 행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양편 강도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대와 검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소리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될 것이지만 육적인 싸움에서는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차고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칼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는 저희가 여짜오되 여기 검이 2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 가룟 유다를 빼면 그 12명에게 필요한 검이 고작 2개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칼로 그 대제사장들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귀를 자른 것을 다시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